우리가 중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중세 시대에 유럽 문화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단테라는 시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신곡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인간이 신을 찾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인간이요, 이 지성을 활용해서 지옥에서 연옥이라는, 잘못된 거죠. 당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옥에서 또 지성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인간의 마지막 남은 그 지성의 힘을 다 쥐어짜서 천국 끝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지성의 힘을 빌려서 천국 끝까지 도달했지만,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그는 그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력함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마치 한 수학자의 실패한 지성과 같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그려내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단테가 그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힘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지성이 아니라 그 지성을 담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애매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무기력함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가 잘 그려내지 못했던 그 사랑이란 단어는 그 작품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이 사랑은 이 지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들 5절인데요. 먼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이 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아들 독생자가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을 오늘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부어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은요,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느끼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냥 지식에서 끝나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 학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논리, 어떤 지성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 경험해야 되는,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지식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 정,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적으로 확신하고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부분이 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을 믿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또 읽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읽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역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면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개념이고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이 5절의 말씀은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도 있고 경험하고도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현준이가 있지만 신명기에서도 계속 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지식의 과정을 넘어서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미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죠. 머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진정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인간이요, 이성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기차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찻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한 기찻길에는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게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차는 달려갈 수 있는데요, 내가 그 기차를 라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로를 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공의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거의 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각했던 이 많은 생명들을 살려야 됨에도 살리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걸 결국 택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인간은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5절 말씀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진짜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나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성경은요, 오늘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요, 나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의 소망,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나의 건강,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내 마음은, 내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가짜 소망이 너무나도 드러나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의 물질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물질이 예수님보다 내 소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내 육신이 너무나도 약해서 나의 이 육신의 회복이 결국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성에 속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여러분들 그 뒤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요, 결국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무너진 마음, 무너진 질병으로 아파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파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소망이 병고침과 우리의 물질과 나의 어떤 자의 시련에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과 나의 절망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너의 고통 중에, 너의 그 신음 중에 손을 내밀고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만나고 바라보아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늘 낙심해 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꺾이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요, 우리가 가장 아플 때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붙들려 있을 때, 어느 것도 끊지 못하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면요, 비록 내가 물질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내가 병들었어도 내 몸에 어떤 손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맛보게 되면요, 드디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실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며 사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5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현실들, 어떤 현상들, 여러분들 그것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걸 통해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단받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지켜내신, 이겨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만 원했고, 어떤 물질의 회복만 원했고, 어떤 건강의 회복만 원했고, 병 고침의 회복만 원했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행실로는 내 소망이 도무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도무지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행동을 성령께서 오늘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만이 그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만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는 것은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이론을 세우는 것도, 개념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었으니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요, 경험을 빼면, 체험을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내신 그 사랑,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또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케 경험하고 또한 나타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